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후 어떤 한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노아는 세 아들들 중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베풀게 되고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베풀게 돼요.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셈에게 하신 축복, 야벳에게 하신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함에게 하신 저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성경이 말하는 저주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알몸으로 누워 있을 때 함은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리는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이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 가렸어요. 이 일로 인해 노아는 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베풀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셨고 함에게는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셈에게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셨고 야벳에게는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축복하셨어요. 또한 노아를 통해 함에게는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셈에게 하신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야? 사실 무엇을 축복하셨는지 딱 와닿지 않아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서 이곳이 처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셈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누가 이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요. 그러므로 셈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하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해요. 이 말씀 역시 어떻게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 확장이라는 의미인데 이름의 의미처럼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섬과 해안 지역에 뿔뿔이 널리 흩어져 번성하게 돼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인해 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셈이 받은 축복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벳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셈의 후예들의 영토를 침략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성취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함에게 하신 저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라고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비해 함은 종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종은 상속권을 받을 수 없어요. 즉, 종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결국 함이 받은 저주는 하나님이 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에서 제외되는 것, 이것이 함이 받은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궁금증이 생겨요. 왜 죄를 지은 것은 함인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일까? 그건 가나안이 함에 추잡한 음탕함을 가장 강하게 다시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함의 후손들 중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0장 11절부터 12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니므롯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도시국가들을 세웠고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처럼 함의 후손들은 역사상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들이었고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끝내는 정복했던 고대 정복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는 이들을 향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창세기 9장과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의 사상과 성경에서의 사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영토와 권력,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아유 복도 많다 라고 하고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면 아이고 복 받았네 라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복도 많아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와 권력,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의 소유 여부로가 아닌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광야 2세대들을 향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광야에서 40년을 산 광야 2세대들에게 애굽도 잘 모르고 가나안도 잘 모르는 광야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살아온 거의 광야 생활밖에 모르는 광야 2세대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아온 이들을 향해 옷도 신발도 거의 달지 않았던 그런 행색을 하고 있던 이들을 향해 너희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셈에게 하신 축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잇는 영광된 자리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이 복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영광된 축복된 자리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해요. 무엇과 더 바꿀 수 없는 이 복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된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성경은 무엇을 축복, 복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는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거예요.